미국의 찰스 스윈돌 목사님이 지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다라는 제목의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50년 이상 교회에서 목회를 하신 82세 된 어르신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인생 말년에 피부암 진단을 받고 15번이나 수술에 임했던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이셨습니다. 얼굴에는 암이 남긴 상처와 수술 자국 때문에 밖으로 외출하기를 피하셨고 또 사람 만나기를 꺼려 하셨습니다. 집에서 책을 읽습니다. 목사님이 읽고 있는 책 제목이 You Gotta Keep Dancing이라고 계속 춤을 추라는 그런 제목의 책을 읽고 계셨습니다. 그 책에는 등반 사고로 크게 다쳐서 통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이 자기의 고통과 고난 가운데에서 고백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는 글이었습니다. 나는 통증이 영원히 떠나지 않으리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 순간 중대한 결심을 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떤 반응을 보일지 내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 연로하신 목사님께서 나는 기쁨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한, 통증 가운데서 고백한 그 사람의 글을 읽으면서 말도 안 돼. 미쳤어. 어떻게 기쁨을 선택한단 말이야. 나는 도저히 이런 통증 가운데서는 기쁨을 선택할 수 없어. 그리고 책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가져다가 요한복음을 읽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을 읽는 중에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읽는데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내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다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다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목사님이 무릎 꿇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저에게 주님의 기쁨이 내 안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기쁨을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확인시켜 주옵소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커다란 기쁨 덩어리가 자기 안에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 기쁨이 내 인생의 어두운 문제와 그 무거운 짐과 근심의 문제를 한순간에 덮어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벌떡 일어나서 방을 빙빙 돌면서 춤을 춥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누리지 못했던 그 기쁨이 자기 안에 너무나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밖으로 나갑니다. 햄버거를 사 먹으러 나갔습니다. 목사님을 알아본 한 자매가 묻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좋아 보이시는데 왜 목사님 이렇게 기쁘세요? 생일이신가요? 아닙니다. 그보다 더 큰 것입니다. 결혼 기념일이신가요?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럼 뭡니까?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다. 예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합니다. 지금까지 몇 년 동안 어둠과 근심에 사로잡혔던 시간과 인생이 기쁨과 감사의 인생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의 인생에 찾아온 근심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몸의 문제, 육체의 문제입니까? 육체에 대한 근심입니까? 아니면 마음과 정신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영적인 근심입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한 근심입니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찾아온 근심입니까? 여러분, 그 근심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무엇으로 여러분 안에 찾아온 근심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고 있는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14장부터 16장까지는 예수님의 마지막 고별 설교입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내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계속해서 평강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생각 때문에 근심에 어두운 그림자에 묶여있는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지 못하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주님이 주시는 기쁨 안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자 합니다. 근심이 밀려올 때에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일까? 먼저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16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아멘. 여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나를 보지 못한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으로 너희들 눈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겠다는 사건입니다. 또 조금 있으면 너희들이 나를 보리라. 그 말씀은 무엇입니까?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금 부활하셔서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너희들을 만나 주시리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근심이 우리 안에 밀려올 때에 근심 가운데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첫 번째 음성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조금 있으면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의 은혜를 만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기 조금이라는 이 표현이 헬라어로 미크론입니다.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할 수 있죠. 눈에 보일 듯 말 듯한 아주 작은 것, 시간적으로는 잠깐의 순간입니다. 눈 깜짝할 사이의 시간입니다. 어찌 보면 예수님이 지금 이 밤을 보내면 한 10시간 정도 지나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요. 지금으로부터 한 나흘이 지나면 부활의 몸으로 예수님을 만나요. 인간적으로 계산하는 10시간이다, 3일이다, 4일이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는 시간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시는 시간은 잠깐의 시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내가 지금 만난 이 고난의 문제, 근심의 문제, 염려의 문제, 두려움의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조금 있으면, 잠깐의 시간만 기다리면, 믿음으로 기다리고 인내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나를 만나게 되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의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순교의 역사를 보면은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던 순교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굶주린 사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먹으려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엄마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가 그 달려오는 사자를 바라보면서 앙 하고 웁니다. 무서워서 웁니다. 그때 엄마가 어린 아이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얘야, 잠깐만 참아라. 곧 밝아질 것이다. 사자의 밥이 되는 고통의 시간이 있지만 잠깐이다. 조금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품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이다. 이것이 바로 미크론입니다.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근심은 잠깐 동안 지나가는 시간이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여기 조금 있으면이라는 것이 시간적으로는 짧은 시간이지만 질적인 무게로 본다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아주 작고 가벼운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에 내가 그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내가 만난 이 문제는, 근심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큰 일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크고 작은 일을 만날 때마다 전화를 걸고 사람들에게 말을 하면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는 말이 아예 입에 붙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보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내게 꼭 필요한 일일지 모르지만, 지나가는 역사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일임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1장 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근심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유혹을 통하여 근심이 밀려올 수 있다. 아니, 밀려온다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근심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깐 지나가는 근심일 뿐 오히려 너희에게는 큰 기쁨의 역사가 나타나리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예수님이 다시금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내가 만난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의 문제, 그것이 잠깐 지나가는 것임을 너희들이 놓치지 말아라. 근심의 시간이 있을 때 주님, 조금 있으면 주님 만날 줄 믿습니다. 조금 있으면 은혜의 회복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믿음 가운데 인내하며 기다리라는 주님의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근심이 밀려올 때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20절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여기 20절 후반부에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 번째, 우리가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도리어 기쁨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세요? 근심은 근심거리고 기쁨은 기쁨인데 이것이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주님이 깊이 영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꼭 이 말씀을 들으세요. 내가 안고 있는, 내가 신음하고 있는 그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와 기쁨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날 거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근심은 우리가 이 세상의 욕망에 사로잡혀서 만들어지는 그런 근심, 세속적인 삶을 살다가 우리가 겪게 되는 그런 근심과는 구별된 근심입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생명 구원하는 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우리가 겪게 되는 그 모든 근심들이 근심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회복 가운데 기쁨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제자들이 안고 있는 근심의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까? 십자가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내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것 때문에 그들이 근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눈을 떠보니까 그 근심의 원인이 되는 십자가가 나중에 내 기쁨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십자가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아름다운 역사인데 그것이 근심으로 출발했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내 영광이 되고 주님의 능력이 되고 내 기쁨이 된다고, 근심이 곧 기쁨이 되겠다고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적용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근심거리는 기쁨거리야, 그렇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적용됩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큰 역사와 능력을 믿는 사람들, 오늘도 내가 가고 있는, 감당하고 있는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받은 인생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고 계셔, 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만나는 근심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쁨의 능력과 열매로 나타나겠다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하여 예화를 드십니다. 21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 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예수님의 이 비유가, 이 예화가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했어요, 임신했어요, 배가 점점 불러와요. 그러면 출산을 앞두고 산모는 다, 임산부는 걱정합니다. 근심이 많습니다. 왜? 아이 때문에. 건강한 아이가 태어날까? 출산하는 과정 가운데 혹시 아이가 상하지는 않을까? 출산하면서 내가 상하지는 않을까? 내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그냥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가득해요. 아이 때문에 근심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출산했어요. 출산하고 나니까 아이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아이 때문에 근심했는데 아이 때문에 기쁨이 넘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근심이 오히려 너희에게는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곧 너희에게 기쁨의 열매로 다가오리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 기쁨이 근심을 삼켜버리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몸에 연약함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이 늘 근심거리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근심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기쁨의 근원됨을 발견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4번이 아니라 목숨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육체의 가시가 뭔지는 몰라요. 안질인지 풍토병인지 간질인지 모르지만 이것 때문에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거두어 가십시오.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은 무엇입니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가 은혜가 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소화합니다.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내가 겸손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육체의 가시는 내 삶의 은혜요 내 삶에 주신 기쁨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음악가인 베토벤이 32살에 유서와 같은 슬픈 편지를 하나 씁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나아질 거라는 희망 속에 살아왔다. 하루하루 그런데 나의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었다. 나는 청각을 잃어버렸다. 귀머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잠시 후에 나는 나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불우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자기 인생을 이제 여기에서 마감하겠다는 거예요. 음악가로서 청각을 잃어버렸는데 내가 어떤 음악을 작곡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막 펑펑 울었어요. 울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편지를 이어갑니다. 오 하나님, 하나님, 불쌍한 인생을 마치기 전에 온전한 기쁨의 날을 단 하루만이라도 허락해 주옵소서. 정말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단 하루만이라도 살게 해 주옵소서. 내 영혼, 내가 작곡한 이 음악을 단 하루만이라도 깨끗한 귀로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리고 그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어려움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근심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 가운데, 기쁨 가운데 살았어요. 그 편지를 쓰고 24년 뒤에 그는 교향곡 제9번 합창곡을 씁니다. 슐러의 기쁨의 송시를 가사로 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양을 써요. 그리고 그 교향곡 9번이 연주될 때 사람들은 박수를 보내고 환호하고 갈채했지만 자기가 작곡한 음악도 듣지 못했고 사람들의 환호도 듣지 못했어요. 베토벤은요 뒤에 앉아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어요. 마음으로 울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음악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근심을 하나님이 지배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기쁨이 근심을 지배하게 하리라. 그러므로 내 인생 가운데 근심이 기쁨이 되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 23절 말씀 보십시오. 23절 제가 봉독합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24절 같이 봉독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근심 가운데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준 그 기쁨이 너희 심령 가운데, 삶 가운데 충만하리라. 의역해 보면은 이 말은 이런 표현이에요. 너희가 근심의 환경 가운데서도 춤추며 기뻐하리라. 춤추는 잔치의 시간을 갖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성령님을 통하여 기쁨의 열매를 주리라. 기도하면 너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의 어두움을 성령의 빛으로 몰아내 주시리라. 너희 기쁨이 충만하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예수님은 진단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라도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의 욕심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너의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기도했다면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이 깨끗하게 청소되면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기쁨의 폭포수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동안 기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관이 막혀요. 기도가 막히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힘든 시간을 살아가면서도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와 부활의 생명, 그 부활의 능력을 의지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기쁨 가운데 어두움, 근심과 염려의 문제를 주님이 다 다스려 주시리라.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쁨의 역사에 장애물들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찾아오는 근심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기쁨의 장애물들과 근심거리들을 기도할 때에 성령님이 도와주시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너희 안에 참된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머리로만 간직하지 마시고 우리의 가슴 가운데, 영적인 삶 가운데 기도의 영성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가정에 아버지가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사업이 어려워지자 집안 분위기가 말이 아니에요. 먹구름이 가득 들여져 있는 그런 집처럼 어두워요. 무거워요. 말들을 안 해요. 대화를 못 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는데 어느 날 중학교 다니던 아들이 학교에 돌아와서 문을 여는데 음악 소리가 들려요. 노래 소리가 들려요. 들어보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요리하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찬송을 부르는 소리예요. 찬송 소리를 들으면서 이 아들이 신발도 벗지 못하고 그냥 현관에서 얼어붙은 것처럼 그냥 서 있었어요. 근데 그 순간에 번개처럼 자기 머리와 가슴 속에 내리 꽂는 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지금까지 엄마 아빠 따라서 교회를 몇 년 동안 다녔는데 한 번도 제대로 불러보지 못했던 이름 하나님, 하나님을 부르게 돼요. 그리고 자기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기도다운 기도를 처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막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눈물로 펑펑 기도하는데 자기 마음 가운데는 평안과 기쁨이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 나와서 엄마에게 그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내 안에 평안도 주시고 기쁨도 주셨다고. 엄마가 찬양하고 아들이 기도하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가 힘을 얻고 그래서 아버지가 다시금 사업 어려움 가운데서 다시금 회복되었다는 것. 더 중요한 것은 이 중학생 된 아들이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난 그 만남 이후에 그의 인생이 믿음의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섬기고 평생 하나님 앞에서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그 일을 간증으로 표현한 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근심은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만났던 것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되리라. 이 근심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 근심은 지나가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의 신앙에 필요할지 모르지만 그 근심이 너를 완전히 사로잡지 못하리라.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근심이 기쁨이 되리라. 근심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간증이 되게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이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리라. 춤추는 인생이 되리라.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음성 딱 붙잡으시고 한 주간 동안도 세상 살아가면서 근심과 염려, 걱정, 두려움의 문제가 끊임없이 파도처럼 밀려올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주님 붙잡고 기도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인생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